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은 첫 번째로 자신들이 율법의 몇 가지 조항을 지키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들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표대로 삼고 나아가야 할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능력으로 이 말씀들을 지킬 수가 없지만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권능으로 살아계시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또 이끌어 주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계속해서 금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기록된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고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먼저 프린트를 보시면 지난 시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나누면서 다 다루지 못했던 내용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응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잘 살고 거룩하고 영적인 삶을 살면 나의 기도가 잘 응답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충분히 영적인 사람인데도 충분히 훌륭하고 선한 사람인데도 기도가 거절당한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대언자라고 할 수가 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기도하였어도 계속 거절당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었고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신약을 대표하는 사도라고 할 수가 있지만 자신의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청하며 기도했지만 끝까지 거절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사도 바울이 연약해야만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우 선하고 합당하며 충분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결국 거절을 당하는 경우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거나 우리 자신의 거룩한 삶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나의 간절한 뜻을 하나님께 주장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뜻에 맞춰서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시면서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이 서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들의 마음에 아무리 많은 생각과 또 계획들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의 뜻이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밀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할 때마다 나의 뜻을 주님 앞에 아뢰는 중에도 여전히 나는 어리석고 알지 못하오니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에게 주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성취되며 강력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말씀으로 오셔서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히려 너는 금식할 때에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내 얼굴을 씻으라. 그리하여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시리라. 네, 예수님께서는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위선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고 자기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금식할 때에는 머리에 윤기가 나도록 기름도 바르고 또 얼굴도 깨끗하게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버지께서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금식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금식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금식은 말 그대로 음식을 먹지 않고 음식을 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금식의 의미는 사람의 신체적인 필요에 대해서 기본적인 육신의 욕구이자 원함인 식욕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잠시 레위기 10장 말씀을 참조해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죄 헌물 염소를 부지런히 찾았는데 보라 그것이 불태워졌으므로 그가 아론의 살아남은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그 죄 헌물은 지극히 거룩한데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지 아니하느냐. 그것은 회중의 불법을 담당하게 하며 그들을 위해 주 앞에서 속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보라 너희가 그것의 피를 성소 안에 들여오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참으로 그것을 성소에서 먹었어야만 하였느니라 하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이날 그들이 자기들의 죄 헌물과 번제 헌물을 주 앞에 드렸어도 그런 일들이 내게 닥쳤는데 오늘 내가 죄 헌물을 먹었더라면 주께서 보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셨으리오 하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흡족히 여겼더라. 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0장 말씀은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고 또한 그 당일 자신들의 죄 헌물과 번제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들이다가 주로부터 불이 나와서 삼켜짐을 당하게 되었고 불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 말씀은 죽임당한 나답과 아비후의 동생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죄 헌물 염소를 먹지 않고 불태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혹시 또 다른 잘못이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죄 헌물 염소를 정해진 장소, 거룩한 곳에서 먹고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주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이미 죄 헌물 염소를 먹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다 불태워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면서 어찌하여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았느냐고 책망하였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 제사장들이 아직 규칙을 잘 몰라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가 오늘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어도 잘못하다가 죽임을 당하였는데 만약 우리가 이 음식을 맛있게 먹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셨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러한 아론의 대답을 흡족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금식이라는 그 일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중하며 겸손하게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음식을 먹는 것이 교만하거나 자신을 높인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먹는 일 그 자체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성경에서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하였던 여기에서의 이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여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고 긍휼을 구하는 특별한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도 그렇게 음식을 먹지 않은 것에 대해서 흡족하게 여겼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역대기하 20장 말씀을 참조해 보시겠습니다. 역대기하 20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 주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작정하며 온 유다 전역에 금식을 선포하매 유다가 주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 함께 모이고 참으로 유다의 모든 도시에서 그들이 주를 구하려고 왔더라. 네, 이 말씀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자신의 온 왕국 전역에 금식을 선포한 경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식이 선포된 이유는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여러 다른 민족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유다 왕국을 침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스스로 금식할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백성들에게도 금식을 선포하면서 다 같이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와 또 찬양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금식은 자신을 낮추고 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을 구하는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금식을 받으셨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자신을 받아주시기를 구하며 자신을 구출해 주시기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마태복음 9장 말씀으로 오셔서 또 다른 종류의 금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이 혼인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들이 애국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오리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아무도 새 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을 메우려고 붙인 것이 그 옷을 당기어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기 때문이니라. 사람들이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리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즙이 흘러나오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느니라. 오히려 그들이 새 포도즙을 새 부대에 넣나니 그래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은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소 공격적인 질문을 던진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마태복음 4장에서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혔던 장면을 살펴보았고 마태복음 14장에서 목베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은 침례자 요한이 아직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그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서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들은 자주 금식을 하고 또 바리새인들도 자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느냐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먼저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자주 금식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그들의 스승인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어서 침례자 요한이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구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와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말한 것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침례자 요한은 바리새인들이 요르단강으로 나와왔을 때 그들을 독사들의 세대들이라고 부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력하게 선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침례자 요한의 진정한 제자였다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스승과 같은 관점을 가졌을 것인데 여기에서는 조금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잠시 이 말씀을 손가락으로 끼워두시고 누가복음 말씀에 나타난 바리새인의 금식에 대해서 잠시 참조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내가 소유한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높이고 또 의롭게 여기면서 자신이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고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에 11조를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리새인이 하는 금식은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처럼 자신을 낮추고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종류의 금식이 아니었고, 여호사밧 왕처럼 자신들을 전쟁으로부터 구출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종류의 금식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바리새인의 금식은 다만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삶의 규칙 중 하나였고, 오늘날 마치 간헐적 단식이나 규칙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으로 돌아와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도 그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떠한 간절한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종교적인 품위 유지의 개념으로 정기적인 금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는 얼굴을 흉하게 하고 슬픈 기색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금식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면서 종교적으로 명예와 또 인정을 얻고자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5절 말씀처럼 신랑이 혼인방 아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아이들이 애곡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처럼 지금은 제자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올 때에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금식은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금식이 아니었고 정말 금식을 해야 할 상황이 오고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신랑과 혼인방 아이들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신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혼인방, 즉 신부실, 신부의 방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식으로 교회가 탄생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침례자 요한이 대언자로서 신랑의 친구였던 것처럼 아직도 제자들 역시 그러한 구약적인 상황 속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9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새 옷감과 낡은 옷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새 옷감과 같은데 그것을 낡은 옷과 같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덧붙일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17절 말씀에 나타난 새 포도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지게 될 새 언약인데 이것을 낡은 부대인 구약의 율법 안에 담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원리, 율법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신약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단지 거룩한 일들을 얼마나 자주 많이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가 아니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어떤 모습들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마음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신약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 때만이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고 자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오직 십자가를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삶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귀들과 또 이 세상이 어떻게 금식을 이용하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한편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것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것이 거룩히 구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네, 성령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님과 유혹하는 영들이 비교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라고 할 때 모든 영적인 것이 성령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비슷하게도 유혹을 하는 마귀들의 영들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교리들이 성경의 교리 같은데 사실은 마귀들의 교리, 속이는 교리들이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마치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이 금식을 할 때에 슬픈 기색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는 그처럼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게 되는 위선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어떤 일들을 행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매우 끔찍한 폭력이나 중범죄가 아니라 단지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기에 선하고 훌륭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처럼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안 떠난 것 같은데 여전히 거룩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헷갈리도록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더욱 거룩하고 더 영적이고 더 선하고 훌륭한 모습인 것처럼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음식물과 창조물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거룩함이 결정되거나 음식을 먹느냐 금식하느냐로 영적인 상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행위와 겉모습으로 자신을 꾸미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영이 바로 유혹하는 영들이며 마귀들의 교리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또는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 문제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어떠한 날들을 지키는 문제로 판단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아래에 이어지는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도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초보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그것들은 곧 만지지 말라, 맛보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 하는 규례들인데 이것들은 다 사용함에 따라 없어질 것들이며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들이니라.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참으로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아무 가치가 없으며 육체를 만족시킬 뿐이니라. 네, 세상의 철학과 인간의 전통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을 겪었던 골로새 교회는 이와 같은 말씀들로 권면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만지지 말고 맛보지 말고 손대지 말라는 많은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을 만들어냈지만 성경은 그렇게 육체를 괴롭히는 것 같은 금욕주의가 결국에는 육체를 만족시키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부인하고 주님만을 인정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의지로 어떠한 정해진 일들을 달성하고 나서 성취감과 함께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게 되는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을 죽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금식이라는 그 실행 자체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고 금식을 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로, 어떤 동기로, 왜,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로 모였고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바쁜 생활 중에 있다가 주말에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이렇게 교회로 함께 모인 것은 이 일 자체는 참으로 선하고 훌륭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또 청년부가 부모님께 순종해서 이렇게 교회로 왔다는 그 일 자체가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모였다라는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의식하고 또 인식함으로써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한 곡 불러도 바로 내가 나를 창조하신,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찬양을 불렀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순종과 또 섬김과 믿음의 발걸음이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칭찬해 주시며 또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일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